우리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게 내 인생이 아닌데. 참 인생에 대해서 아파하고 스스로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제 자신이 기분이 좋아요. 모든 게 감사하대요. 행복하다고. 그럼 그분이 성공한 사람일까?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 삶은 여전한데 자기는 기쁘다는 거죠. 목사님 이런 것도 감사하고 이런 것도 감사하고. 또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면 목사님 제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요. 제가 이번 주도 오래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제가 전도사 때 만난 원로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만나면 친구같이 대화를 해요. 벌써 그 기간이 40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테니스를 잘 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볼 때는 스포츠맨십이 있어요. 그런가? 그러더라고요. 즐겁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나 기뻐. 나 감사해. 누구 때문에 행복해. 즐거워. 그럼 여러분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기도도 해요. 뭐 찬양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그런데 여전한 거예요. 원망, 불평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집사 됐으니까. 직분을 가졌으니까. 그냥 맡겨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1년 견디기도 쉽지 않아, 그런 분들은. 사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자기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불행하게 살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요. 그 사람 만나면요 내 마음이 아주 행복하고 기쁘다가도 우울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좋을까요? 전혀 안 만나봤습니까? 그런 사람.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그 여러분들은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 잘 들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그래요. 듣기는 많이 듣죠. 수없이 많이 듣죠. 근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요. 그분들이 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어떻게 성경을 믿네요. 다 거짓말이래요. 저는 100% 믿어지는데요. 그럼 사람이 달라 그럴까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죠? 그럼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책을 좀 좋아했어요. 좋아했던 말은 읽는 것도 좋아했지만 사놓고 안 읽는 책도 많아요. 제 책이 한 6천 권 정도 했어요. 6천 권. 근데 얼마 전에 하도 오래된 책들 제가 참고로
그 월간지 같은 걸 모아두고 거기 이제 주제 같은 게 나오거든요. 신학 주제 같은 걸 이제 필요할 때 제가 뽑아서 하려고 굉장히 오래된 고수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래된 이제 월간지인데 해가지고 봉고차로 한 차로 고물상에가 팔았습니다. 한 차 아마 한 50박스 됐을까요? 얼마 준 줄 아세요? 78,000원. 그게 한 권짜리가 7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책이 아마 한 3,000권 이상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가져가서 읽어야 되는데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읽을 책도 있지만 나 지금은 성경책만 읽어도 너무 좋아. 이제는 그런 책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실제로 그래요, 제가. 좋은 책은 읽어야 되지만 별 의미를 못 느끼 지금은. 아무리 좋은 책이 나와도 저는 성경 말씀이면 충분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가이드북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결론적으로는 불행합니다. 두 번째는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언제 알게 될까 이거를요?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럼 언제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잠에 빠져서 살거든요. 언제 알게 될까요, 여러분? 알게 될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그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인생이 다 저물고 난 다음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라도 예수 믿으면 축복이죠. 영생을 얻으니까. 근데 대개 여러분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가슴 치며 통곡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야곱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스입니다. 애를 썼는데도 복을 못 받죠. 에스. 이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죠. 그러면서 형 에스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자기가 가집니다. 장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대를 잇고 아버지의 복을 장자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축복하느냐? 큰아들부터 축복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이제 나라 어르신들도 재산이 있으면 누구부터 줘요? 큰아들에게 주는데 되게 많이 줬어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관심도 없었는데 모든 것을 그냥 형한테 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셔가지고 저를 이야기하면서 그애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몇 평이라도 줘야지. 조각 난 거 몇 개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또 그 어머니는 아주 또 둘째 아들에게 큰 빚을 진 것처럼 그 했다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야, 네 이름으로도 그게 몇 평인 줄 아세요? 50평. 농촌에 50평이면은 그 뭐 그냥 그름덩이 올려놓는 그냥 그런 부분이에요. 어머니는 상당히 이제 제가 목사였으니까 저는 그런 데 관심도 없어요. 그럼 대단한 겁니다. 장자로 옛날에는 여러분 재산이 그냥 아버지 재산이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에서는 당연히 큰아들이니까 자기한테 장자권이 있으니까 축복권이 오죠. 에서는 당당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야생마처럼 살았잖아요.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막
사냥이나 하고. 근데 어느 날 들어왔는데 아버지 저 복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이삭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축복 나에게 빌어주세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너 왔다 갔지 않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이 에서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야곱을 넣어가지고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에서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복을 못 받는 걸 알았잖아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 남은 복이 있다면 내게도 주십시오. 그 남은 거 내 축복해 주면 안 됩니까? 근데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아 갔다. 이삭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이 먹어가지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입니다. 한 번은 뭐죠? 장자권을 빼앗은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축복권을 빼앗은 거예요. 그 같이 연결되니까. 그럼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속이긴 했지만 누가 거기에 속았어요? 자기가 속았잖아요. 그럼 왜 속았죠? 배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집에서, 그 야곱은 엄마하고 그 가정 살림을 한 야곱이란 말이에요. 엄마하고 잘 통하죠. 그 이제 팥죽을 끓여놨는데 형이 와가지고 너무 배고프고 먹고 싶으니까, 야, 그 한 그릇 나한테 좀 달라 그런 거예요. 그냥 줄 수 없어, 형.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형이 장자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형이라고 생각만 해줘. 그럼 줄 테니까. 쉽게 표현하면, 아, 그래, 그럼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먹는 게 중요하지. 그럼 먹는 게 자기 거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하면은 그 종이 한 쪼가리, 그럼 뭘 소용이 있어? 그래, 네가 뭐, 그래도 자기는 형이니까. 그래, 네가 가져. 그건 명분이라 그래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팔은 거예요. 왜 팔았죠? 팥죽 먹으려고 팔은 거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쏘은 거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통곡하고 돌아갔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속인 거에 대해서 열값을 대받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20년을 죽을 고생합니다. 남 속여가지고. 오늘 우리 말은 감옥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장자권을 누구 입으로 맹세하고 그 장자권을 샀습니까? 에서 스스로가 입으로 맹세하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산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끝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통곡한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혹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왜 예수님을 못 믿을까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럼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죽어봐야 알지? 그럼 여러분, 실제로 누구에게 속는 걸까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사람 왜 속아요? 모르니까 속는 거죠. 그걸 알면은 누가 속아요, 여러분? 안 속죠. 여러분들이 아마 몇 주 전에 우리나라에 아마 최고의 보이시피싱 걸린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꼭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았어요. 얼마를 입금시킨 줄 아세요? 그런 건 잘 안 보십니까? 남의 거라고 21억입니다. 그걸 뭐 10번인가 몇 번을 해가지고는 보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은행 직원이 그거 이제
딱 검사해가지고 이 사람 위험하면은 그 경찰에 신고를 바로 하거든요. 열 몇 번을 21억을 빼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게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일까요? 첫 번째는 그 범죄인들이겠죠. 그 속인자들이 잘못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고 그러면은 그걸 전부 나라에서 갚아줘야 합니까? 은행 직원이 그럼 감옥 가야 됩니까? 누가 손해본 거예요? 자기가 손해본 거예요. 왜? 자기가 속아가지고 넣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문화가요, 참 안 좋은 문화가 수도 없이 많이 지금 발생해요.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예를 들어 시청 가가지고 시장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 관공서 가가지고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그걸 갖다가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도둑놈 같은 심보가 우리나라 지금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보상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왜 자꾸 나라에서 뭘 달라고 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복지가 좋은 거지만요, 일도 안 하고 놀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속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은 나중에 가서는 패가 망신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나라에 책임이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왜 여러분 내가 속아요? 모르니까 속는 거죠.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에 먹고 놀고 즐기는 데 빠져 속아 살잖아요. 그 멸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줄줄이 감옥에 가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보다 못하다고요? 생선보다 못하다고. 낚시를 넣어서 글로 올라가는데도 옆에 있는 친구가 보고도 또 문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미끼를 던지는데 덥석덥석 우리는 받아먹고 잘못하면 부모 탓, 나라 탓, 남 탓. 이런 마태복음 25장 30절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주인이 자기 가진 것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제 종들에게 맡겨요. 근데 문제가 1달란트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제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 굉장히 그 많은 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상당한 돈입니다, 여러분. 매덕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작은 걸로 봤는데. 근데 이 친구는요, 가가지고는 자기는 종이잖아요. 주인이 맡겨줬잖아요. 너 이거 내 갔다 올 동안에 열심히 일해. 그럼 여러분,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한테 주어진 1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주인 것이니까. 근데 가자마자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다시 파가지고 그게 뭐 1년이 지났든 3년이 지났든 모르지만 가져온 거예요. 1달란트 가지고. 주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주인은 다 알고 있죠. 너 이 가지고 뭐 했냐? 주인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잘못하면 혼나고 쫓겨날 텐데 겁나가지고 주인 거 손해 안 보려고 땅에 묻어놓고 가져왔습니다. 그 주인이 뭐라 그러죠? 너 나를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느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자로 알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2가지입니다. 그 1달란트 가진 자에게. 2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이 악한 놈아. 2번째가 뭐예요? 이 게으른 놈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 있어요. 시간도, 건강도, 가진 것도, 지식도,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위치,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아멘. 다 우리에게 올 365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업장, 직장 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 주인 앞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죠. 크든 작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긴 게 이건데 그럼 그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막 그거를 보면서 우울증 빠지고 약 먹고 왜 하냐고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당당하게 살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뭐 가진 게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불러주시고 진짜 능력도 없는데 또 목사 되게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주신 대로 여러분 착실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삶 살면은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교하고 어떤 사람 뭐 연예인 보고 나 얼굴은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 칼 대가지고 찍고 하다가는 완전히 노인이 돼버리잖아.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그냥 주신 대로 생긴 대로 열심히 선하고 바르게 살면 그게 복인데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만나면 속잖아요. 그것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빈들한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결혼하고 나중에는 평생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신 대로 살면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뭘 탓을 합니까? 주신 것에도 감사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불평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가정에서. 오늘부터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 결론에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진짜 젊은이들 보면서 갑갑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일할 사람이 모자라요. 좀 이제 과하게 표현하면 노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하기 싫다고. 그러고는 어떻게 일하고 싶으냐? 실력은 없는데 월급 많이 주고 하이 칼라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 하루 쉬는데 왜 빈둥거려요? 일용직을 나가면은 여러분 최소한 15만 원 줘요. 왜 그 일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하면 뭐 내 자존심이 상해집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은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저 노가다 다 해봤어요, 여러분. 산에 가 구덩이도 파봤어요. 포장마차 여러분 제가 핫도그 장사했어요.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뭐가 부끄러워 여러분. 건강한데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 내일부터 일용직 나가세요. 뭘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고 부모님한테 손 벌려요 여러분. 우리의 집안에 서울대 나온 은행에서 고위층이었는데 IMF 때 망해가지고 문 닫았어요. 내 후배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그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을 안 해요. 아내가 가가지고 약국집에 가 약 지어주는데 도와주고는 월급으로 살아요.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 교회에서 쌀을 가져왔대.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요. 일을 안 해요. 빈둥거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 그런데 고위직에 있다 왔다 이거죠. 난 그런 거 보면은 열불나요. 아니 애들 잘하는데 마누라 가서 고생하는데 왜 노가다를 안 해요? 땅 파면은 15만 원 주는데 아니면 제주도 가면 귤을 따면은요 20만 원 줘요. 그 중국 애들 와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그거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고요 비행사 벌고는 공부하고 가요. 이런 왜 못합니까? 그리고 다 돼요? 그럼 성탄절 되면은 여러분 그 정도 하면은 남도 좀 도와주고 그거 가지고. 이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죠,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한 달러 더 가진 사람 딱 와가지고 가져오니까 결론은 뭐예요? 주인이 쫓아내지 않아요. 그때 밖에 가서 슬피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인생은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난리 쳐도요 끝날이 옵니다. 그때 가서 알면 인생은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록이 나와요. 예수님의 계시록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24장이 소계시록이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마지막 때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찌른 자도 보게 되고 죽인 자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탄절이 되면은요, 어린 시절 추억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농촌에 살았던 분들이나. 그래서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어릴 때 이제 사탕 얻어 먹으러 가고 또 성탄절 뭐 찬양도 하고 선곡도 하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또 가면은 떡도 해주고 옛날에 이제 그랬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아마 오늘 여기 교회 잘 안 오시다가 오신 분들도 한두 분은 있을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면 그냥 가슴이 설레고 옛날이 생각이 나고 옛날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교회당이 생각이 나고 이 성탄절은 교회 가고 싶은 거죠. 아마 그런 분들이 오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그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교회 와서 아마 같이 캐롤송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또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이제 그런 성탄절이 있었죠. 저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 추억이요 생생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친구들이 20명이 넘게 저희 집을 다녀갔어요. 지금까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회 했던 우리 학생들. 그 우리는 이제 몇 달 전부터 우리는 그때 당시 우리 고등부가 그 교회 실내 장식을 다 했고 외부의 트리라든지 또 이제 성탄절 날은 그 새벽송을 돌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거의 조를 짜가지고 어른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 새벽송을 돌 때 그때는 전구가 없으니까 촛불을 양초를 키워가지고 대나무를 해가지고 문종이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대여섯 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진주 시내가 넓어가지고 몇 동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쭉 그 이제 촛불을 켜고 다닌 기억이 나요. 그럼 가면은 이제 가서 우리 한 곡씩 부르잖아요. 1절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 집 앞에 가서 부르면은 그 어르신들이 주무시지 않고 새벽 1시, 2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나오면 그걸 자루에 넣어가지고 이제 메고 다니면 나중에는 자루가 무거워가지고 돌아가면서 막 그 선물 그 꾸러미를 들고 이제 교회당으로 오는 이제 그런 참 그때 당시는 뭐 각 교회마다 이렇게 진풍경이죠. 거리마다 막 그냥 찬양하고 또 지나가면서 서로 인사하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돌아오면 또 그 선물 가져와가지고 학생들이 대개 이제 목사님이 너희들 그 필요한 거 가지라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이제 주일 학생들 예배 시간 때 나눠주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그 어린 시절에 그 추억이 있어요. 추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탄절이 되면 그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크리스마스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런 추억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성탄절 되면 얻어먹기 위해서 가듯이 교회를 지금도 어린 시절 그 추억 같은 그 추억만 가지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추억으로 옛날에 부모님과 함께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2024년 12월 25일 오늘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크리스찬을 졸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만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헤매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알 때가 옵니다. 근데 내 인생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다? 가슴 치며 통곡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은 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곁에 와가지고
섰는데 빛이 막 둘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막 목자들이 너무 놀라하는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거는 세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 소식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여러분 설교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목자가 맞는 예수님에 대한 그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 아이가 누구냐? 표적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그게 너희들에게 진짜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에는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성공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누굴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자기 영광 위해 살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속았어. 그게 또 굉장한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죄로입니다. 이 세상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성공했다고 큰 소리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면 헐거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죠, 잠시. 일락이죠, 일락. 또 하나가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내가 평안합니다. 내 안에 평화가 넘쳐요. 자유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게 돼요. 그렇게 살면. 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평화가 와요. 그렇게 맨날 보면은 싸우는 부부도 평화가 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싸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싸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인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변화돼 나가는 공장이죠. 병원과 같은 거죠. 그런데 건강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평안하고 평화로워집니다. 근데 아직도 그냥 어린애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는 가보세요.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두 패로 나눠서 싸우고 세 패로 나눠서 싸우고 안 되면 갈라져 나가가지고 싸우고 야단입니다. 교회도.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살고 권세를, 명예를 위해, 부를 위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국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당연히 싸워가지고 자기 영광을 쟁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운다는 건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박 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대박 그럼 뭔 생각해요? 아, 하나 터졌구나, 뭐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박 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대박 났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최고의 학자입니다. 율법을 흠이 없이 지킨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뛰어난 학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다 존경했습니다. 그 당시. 근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잡이였어요. 예수님 몰랐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거짓말인 줄 알고 사람을 잡아주기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은 제가 새벽기도 때도 그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형시키려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 들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는 변호사가 바울이 돈이 없었는지 자기가 변호를 하면서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나 이런 거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 살려주시오. 이걸 변호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그냥 죽을 길 가기로 각오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라든지 베스도 총독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만난 걸 들어보니까 자기도 믿고 싶은 거예요. 한순간에 뿅 하고 가버린 거야.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게 맞으니까. 아니 너는 말 한마디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었냐? 놀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도 미쳐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진짜 완전히 돌았구나. 너 미쳐버렸구나.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온전히 미쳤습니다.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끝이 죽어야 될 자기 존재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완전히 자기가 망가집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가 뭐냐? 물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그 물속에 들어간 죽음이에요. 그 내가 죽었다. 내가 완전히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망할 게 이 세상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망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악하고 나쁜 악질적인 우리 죄악에 살았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 옆에요. 우리 여기 교회 옆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한 20가구 되는데 제가 초창기 이쪽에 옮겨놓고 기도하는데 저걸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집 없는 사람을 5년씩 공짜로 살게 하자. 이게 이제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때 제자반을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최양규 목사님이 그분이 참 똑똑한 분인데 목사님 그거 합시다 그러더라고 저보고. 너 돈 있나 그랬더니 돈 없어도 하면 되죠. 이 좋은 일을 해야죠 그러더라고. 그럼 한번 해봐라. 일단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은 이 집을 줘도 저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빌딩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지금 이 2층 연립주택 옥상에다가 여러분 아파트 지을 수 있냐고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위에다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이런 일은 세상에도 없어요 여러분. 재건축은 옥상 위에 다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기초부터 완전히 콘크리트, 철근 다 파내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 교육관 앞에 주차장 바로 앞에 지금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건물 다 무너뜨리고 지금 땅 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그것도 돈 주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데 이 연립 옥상에다가 아파트 10층을 지으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그게 망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좀 보탬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망가져야 합니다. 뿌리까지 망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제가 바울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뿌리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됩니다. 그럼 그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고, 나에게는 평화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세계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대충 그냥 우리한테 그냥 뭐 우리가 원하는 것 좀 이렇게 들어주시고 끝나는 분이실까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22장 11절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오늘 7가지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분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승천하셔서 내가 있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나를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성탄절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또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너희들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겠다. 오늘도 주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지금까지 밖에 세워놓은 예수님이었다면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안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완전히 망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